같이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나의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1장 3절 말씀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그 두 증인의 삶을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과 이제 42달, 그러니까 1260일을 한때 두때 반때, 전반기 한때 두때 반때를 세때 반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전반기 3년 반은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두 감람나무와 또 이 두 증인의 사명을 받은 이들은 처음에는 이제 그 일을 막 정말 이렇게 힘있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반대가 또 저항이 일어날 때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그렇게 덤비기 때문에요. 그네들의 공격을 사실 이렇게 이겨내기가 어려운 그런 큰 공격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심지어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일 반 만에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믿는 이들의 두 증인의 삶은 항상 승리인 거예요. 양통. 죽어도 사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두 증인의 삶을 힘있게 감당하지만 반대 사탄의 마귀의 세력도 강하게 일어난다. 두 세력이 싸우는데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크나큰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것이 전반기 3년 반에 일어나는 건데요. 그 일이 실제로 이제 역사주의적 전천열 속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11장, 12장, 13장에 있는, 여러분 이게 가장 난해하면서도 또한 우리의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말 차근차근히 살펴보면서 좀 헷갈리지 않고 또 뭐 이렇게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런 계시록의 말씀을 수요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거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좀 이제 마지막 때에 더욱더 굳건히 붙들어야 할 말씀으로 명확하게 새기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 자, 그 두 증인의 사명,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은 작은 책,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야 한다는 것과 먹을 때는 입에서는 너무나 달지만 배에서 쓰다는 이런 말씀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가질 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 일을 직접적으로 행해 나갈 때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그런 큰 쓰디쓴 고통과 환란이 찾아오게 된다. 그런 속에서 진리를 한 번만 양보하고 타협하면 정말로 괜찮은데,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한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럴 때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실제로 영생은 그저 주어지는 거긴 한데, 그 영생을 얻은 자다운 삶을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과 맞바꾸는 상황 속에서 키워져 가는 거예요. 과연 영생을 얻을 만한 자들이구나. 값없이 영생을 얻긴 했지만 영생을 누릴 만한 자구나. 우리가 의를 덧입었지만 예수님의 온전한 완벽한 의,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의하면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구속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그 의로움을 받은 자다운 삶을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영생을 누릴 만한 자격자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럼에도 그런 일들을 우리 11장에서 읽어본 것처럼 두 증인이 잘 감당했는데요, 목숨을 버리면서 싸워서 목숨을 실제로 잃었으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우리 1, 2절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다가 말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1절에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했죠? 네? 뭐 하셨다고요? 측량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측량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측량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좀 써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 측량 옆에다가 다시 한번 써주세요. 하나님의 권고 안에 두시고 간섭하심. 네. 권고와 간섭, 이 두 단어를 그 측량 옆에다가 잘 써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권고 안에 두시고, 그래서 간섭하시는 그런 것을 이 측량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측량하는 자리에 들어와야 마당만 밟지 않고 바깥들 서성이지 않고 주님의 안뜰까지 들어와서 주님께서 측량하시는, 그냥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우리 이사야 1장에서 했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권고 속에 우리를 두시고 그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이 역사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고하심과 간섭하심, 근데 권고는 돌보아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생각해 봐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그런 의미예요. 이건 너무 좋잖아요. 권고하심, 말도 위로가 되고요. 근데 간섭은 좀 우리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섭, 하나님 이런 부분은 좀 간섭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내버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간섭이 진짜 너무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권고하심이에요. 권고하심은 그저 위로가 될 뿐인데요, 그 위로를 넘어서 실제로 이제 간섭을 하신다면, 잘할 때 간섭해 주시면 더 잘 되는 거고요, 잘 못할 때 간섭이 되면 그러면 죄된 길을 떠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간섭을 너무 이렇게 싫어하시거나 거부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강한 이들은 이런 간섭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간섭은 좋은 거다. 측량하는 것도 이게 나를 그런 것으로 재단하지 마라, 나를 재지 마라,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라도 좀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또 여러 동료들이나 직장에서 그런 태도는 좋은 겁니다. 내가 자율적으로 뭘 하겠다,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 그건 좋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권고하심 속에 간섭하심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으려고 하는 태도, 네,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측량 안에 들어오는 참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증인 마르티스라 그래가지고 순교자 같은 어근을 갖다 그랬죠. 증인은 곧 순교자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목숨을 걸지 않으면 두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목숨을 걸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측량을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이 그 권고 안에 두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이 일을 두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권고와 간섭 가운데 두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 그러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으니 천국에는 오겠는데, 뭐 예수님 한평 강도처럼 겨우 목숨만
건진받는 그런 구원 얻는 거지 뭐 하면서 주님이 진짜로 내버려 두실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징계, 그거는 가장 큰 하나님의 징계인 것 같아요. 내버려 두시는 거. 그러니 간섭하고 늘 돌아봐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돌보시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측량하셨다고 말씀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들요? 성전 생활하는 자들, 두 번째는요, 제단 생활하는 자들, 세 번째는요, 경배 생활하는 자들, 이 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 권고하신다라고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생활, 성전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성전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 주님과 늘 교통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한 성전 생활의 의미이고요. 우리 올 한 해 표와 같이, 그리고 우리 송구영신 때 예배를 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막이다. 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성막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성막의 삶은요,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 거룩하고 좀 구별된 것 같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저분과 동행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갖도록 살아가는 게 성소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즉 성전 생활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시는 거다. 네. 두 번째 제단 생활은 뭐였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 제단은 희생, 피 흘림, 바쳐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가진 달란트, 은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다 드리는 겁니다. 지금 수요 예배 나오셨는데요. 수요 예배를 뭐 하러 나오셨죠? 예배 드리러 오셨죠? 네. 예배를 본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예배를 보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 익숙해진 택이 되었는데요. 이 한국 교회 용어, 예배 용어 바로 쓰기를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많이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실제로 그네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봤거든요. 구경하듯이. 무슨 음악회, 그리고 열린 음악회, 그리고 무슨 뮤지컬 감상하듯 유튜브 안에 예배의 모습들을 그 찬양팀과 그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성전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예배를 실제로 봤단 말이에요.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를 봤다고요. 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본질을 놓칠 수 있는 경향이 많아지게 되었단 말이죠. 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생활, 제단 생활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도록. 주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누구를 위해서 피 흘려야 되겠죠? 우리의 친구들.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처럼 너희들도 친구를 위해서 피 흘림이 마땅하다. 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숨을 버리기까지 친구를 사랑하시는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는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세요. 네,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사는 일이다. 제단 생활, 우리의 피를 주님께 드리는 일이다. 여러분, 이런 이들을 주님은 측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고 안에 두시고 간섭하는 역사를 이런 이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요? 경배하는 사람들. 네, 경배하는 자들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참된 예배와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돈을 넣기 전에 뭐를 먼저 드리는 거죠? 우리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몇 푼 안 되는 그 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가진 재산 반을 드린다 할지라도 적게 드리는 거잖아요. 재산을 반을 드리든 내가 지금 주머니에 있는 단돈 몇천 원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전 먼저 우리 자신을 주께 그렇게 드리는 일, 먼저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고 난 다음에 무언가를 드리는 그 일이 당연히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배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런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 예배는, 이 경배, 이 단어는 그 원어 자체가 섬기다라는 뜻인데, 무릎 꿇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닿게 하여 상대방을 높임, 그런 뜻이 경배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최고로 높아지도록 생활하는 것,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네. 그게 우리의 죽은 몸을 드리는 게 아닌 우리의 몸으로, 사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인 거예요. 그게. 이 시간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하고, 이 예배,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늘 부복하여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장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내가 누리지 않고, 그리고 무언가를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리며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태도, 네, 경배, 예배자의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 생활을 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측량하신다. 하나님의 권고 속에 두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측량하심이 있어야 이 측량함을 받은 그런 이들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해 주실까? 오늘 세 가지, 일단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 생활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측량, 권고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신명기 11장 8절부터 한번 읽어봐 주세요. 거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애굽의 땅과 다르대요. 원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복된 땅인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네. 여기 개역 성경에는 권고하시는 땅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돌보아 주신다, 권고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무시는 땅이니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그 땅의 상황이나 토질, 그 기후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계시기만 하면 자연을 주관하시고 이적으로도 자연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네. 이런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다가요, 거기에서 걷어지는 포도송이를 어떻게 들고 왔죠? 네, 두 장정이 사이에 막대를 끼워가지고 그 막대기에 포도송이를 걸고 그걸 두 장정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제대로 한 사람이 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포도가 잘 맺히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보면 악한 자들에게도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악한 자들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물과 불과 바람을 주셔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아름다운 포도가 그렇게 주렁주렁 맺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그 포도가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기후가 이제 점점 높아져가지고 저쪽 그 요즘엔 제주도에서만 열린다는 바나나와 그 한라봉이요, 이제는 이 육지에서도 맺힌대요. 온도가 높아져가지고요. 네, 아주 이렇게 온도가 좀 높아야 할 그런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포도가요,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맺힌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게 주렁주렁 맺힌대요. 실제로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좀 더 그 과육을 더 크고 또 탐스럽게 하려고 이제 가지치기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쭉 내려오진 않는데 그냥 놔두면 막 쭉 내려온다고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땅에서 맺히게 하는 열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래는 그 땅이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이 기후학적으로 볼 때는 정말 열매 맺히기 어려운 척박한 땅인 거예요. 애국과 비교할 때 더욱더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 땅이 되는 이유는 무슨 땅이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네. 권고하시는 땅. 여러분, 이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권고하심만 있으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도와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하나님의 권고하심, 돌보아 주심, 돌보심, 가까이 만나 주심, 그래서 결국 기도에 응답해 주심, 이게 같은 단어로 돼 있어요. 다. 여기 보면 파카드, 다라쉬, 바카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카시 어디서 많이 바카스 이 바카시가요, 이게 잘 돌봐주고 케어해주는 그런 신이래요. 바카스가 우리 몸을 그렇게 잘 돌봐주는 그런, 이 다 바카스 그래서 나온 겁니다. 나바트 이런 건 돌봄, 찾아줌, 자주 찾아감, 관심을 뜸, 주시함, 이런 의미로서요 다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돌보심, 돌보아주심, 권고하심, 가까이 해주심, 찾아주심, 네,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돌보아주시는 역사, 이 역사가 있어야 가나안 땅과 같은 정말 척박한 땅도 실제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변화가 되는 건데요. 주님이 돌봐주시는 이런 은혜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여러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권고하시냐 하면 1번 보면 어떻게 권고하세요? 말씀대로 권고하세요. 자, 하나님은 말씀대로 권고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이제 맥체인 쭉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돌봐주시지, 어떤 자들을 가까이 해주시지, 어떤 자들을 공고해 주시지, 이런 것을 계속 그런 안경을 쓰시고 성경을 쭉 읽어 나가셔야 해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공고하시는 분이니 그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국 말씀대로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사라에게 대하여 1년 전에 그렇게 아들이 있겠다라고 말했지만 사라는 웃었죠, 사실. 그렇지만 권고하셔서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낳은 거죠.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권고하셨다. 권고하셔서 그 태를 여시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의 난소는요, 일평생 이렇게 그 경수가 끊어지기 전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수가. 근데 아마 요즘에도 이렇게 막 70세, 80세 되시는 할머니들이 가끔씩 아이를 낳기도 하잖아요. 저장된 난소가 다 나온 줄 알았는데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아마 살아도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그럴 경우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럼에도 90세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요? 권고하시면,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면 되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도 당연히 불가능함이 없고 가능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이유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능치 못하심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당연히 뭐가 없겠죠?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능치 못하심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거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90세가 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말씀을 우리가 생명 삼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잘 깨닫고 분명히 알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대로 권고하신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요.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 돼. 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것도. 이제 오늘 뭐 성전 생활, 경배 생활, 또 제단 생활, 이런 걸 해야 하나님이 측량해 주신다고 말씀했긴 했지만, 그런 일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사실 그냥 찾아와 주셔야 해요. 먼저. 선행적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이 권고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대로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이 그럴 만한 자격자가 되기 때문에 돌보아주고 좀 권고할 만한 삶을 살아냈으니까 내가 너에게 권고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는데도 우리에게 그냥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해서 권고해 주시는 선행적 은혜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 일을 해주신다. 네, 여러분, 선행적 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10가지 선행적 은혜가 있어요. 우리 박영이 했었죠. 박영이. 바라는 거, 경외하는 거, 또 의로운 거, 그 다음에요. 박영이 또 뭐였죠? 그 다음에 권고하시는 거, 승리하시는 거, 성회계, 성령 충만한 거, 회개하는 거, 깨닫는 거.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이 성회계, 그 다음에 권승인사, 권고하시는 것,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인사,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이 7번째, 권고하심. 여러분, 권고하심도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레미야서, 많이 있지만 예레미야서 30장
21절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께 가까이 올 자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요?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긍휼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선행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하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결코 사람 중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이사야서 62장 12절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의 별명 찾음 받은 자. 우리는 주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주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만 하는 거거든요. 권고도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드렸죠. 그거 말씀을 읽고 지난 시간에 마쳤는데요. 거기에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가 있고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들을 내가 권고하겠다. 여기 펼쳐봐 주세요. 아까 그거. 네, 여기. 이게 이제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두 번째는 선행적 은혜로 권고하세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계시록 11장에 의하면 제단 생활, 성전 생활, 경배 생활을 하는 자들을 권고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를 권고하신다 그랬어요. 네, 여기 같은 느낌으로 이사야 57장에 보면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갖게 해주신다. 이게 권고한다는 뜻이에요. 또 여기 심령이 통회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 시편 34편 18절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네, 그러니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해요. 이사야 66장 그 말씀에 의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리고 여기 57장에 의해서 겸손한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권고하시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권고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상태인 거예요. 마음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통회하는 자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 여러분 겸손한 자는 어디나 다 들어가는 것 아시죠? 은혜를 주는 자에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권고하시는 자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자도 겸손한 자에게 권고를 하시는 분이 경외도 겸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경외는 겸손해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겸손은요 여러분 모두 다 어디에나 다 들어가요. 겸손. 네. 지혜로운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네. 정직한 자, 다 겸손한 자예요. 네. 그러니까 겸손이 정말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의할 때 하여간 겸손을 넣으면 대부분 다 그 정의에 맞아요. 은혜 받는 자, 겸손한 자여야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 겸손한 자여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권고하시는 자,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권고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겸손, 심령통해, 마음 가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권고받는 자의 특징이고요. 여기 3번으로 나온 거, 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자, 이런 이들이 하나님께서 올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돌보심이 권고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짖는 자. 네, 여러분 부르짖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고해 주세요.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입니다. 권고가.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나라가 어려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해주실까요? 권고해 주세요. 부르짖으면 권고해 주신다. 특별히 부르짖는 자들 여기 환난 중에 또 진실하게 정직하게 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간절하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우리 주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이 좀 간섭하시고 또한 권고하시는 이 측량자 다림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남은 때를 잘 살아가셔서 주님의 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의 증인이다, 나의 두 증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좋은 자로 그렇게 잘 성장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여러분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큰 환난들을 이겨내면서도 승리하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종들, 증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두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의 측량하심을 입어야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성전 생활하는 자, 또한 제단 생활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으로 경배하는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고 안에 두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며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우리 계시록 11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권고해 주실 줄 믿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도록 힘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능력이 없고 너무나 약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선행적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찾음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선행적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을 마음이 또한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그 말씀 앞에 벌벌 두려워서 떨면서 겸손한 자로서 늘 주님께 부르짖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권고하시는 자다운 삶을 남은 삶 속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와 같은 우리들이 되어서 좀 배에서는 쓰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어렵고 힘든 환난을 당할 때에도 넉넉히 그 모든 일에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는 이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권고하시는 이 은혜를 가장 좋은 상급으로 가치로 알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성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